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심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가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두 개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도시의 흐름을 바꿔놓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바울을 지나치게 추앙해서 나는 바울파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담임이 아볼로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볼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합니다. 바울이 언제 사도였느냐? 사도 중에 으뜸은 시몬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파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분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니까 결국 당시 아볼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야, 이거 나는 겨우 29% 지지를 받고 있는데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아볼로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목자를 잃은 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밖으로는 유대교회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안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분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가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양육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수습을 위한 사람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바울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 일선에 나서는 사람이죠. 나이도 젊은 나이지만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구약의 탁월한 구약학자입니다. 그가 이제 성령을 알기 전에는 구약에만 통달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탁월함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 볼 때에 디모데는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죠. 나이도 어리죠. 또 영적인 어떤 체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가 염려됐습니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뭘 추구합니까? 너는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 못하게끔 해야 될 건 누구냐면 바로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려면 디모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햇병아리에 불과한 초년병인 이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받고 고린도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가 요구되었었다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상태가 지금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10년 전보다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부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도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달려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우리는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디모데가 일어난 변화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변화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니까 각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도자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솔선수범. 먼저 본보기가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지도자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어제까지는 이 말을 하다가 오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니까 말을 뒤집는 그런 지도자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교육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방식을 그는 분명히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면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뭐 30대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웠던 성도들은 머리가 이미 커질 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를 만나니까 뭐예요? 요즘 하는 말로 그죠? 야, 머리에 그냥 피가 안 마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디모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에 교육전사로 파송을 받아서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총각되었고 까불까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으니까 애들하고 자꾸 친해져야 되니까 많이 놀아야 되잖아요. 어른들 볼 때는 얼마나 야, 저 전도사님 참 잘 논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은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내려다보지 않게 하려면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더욱더 어떠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말과 행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번 해놓은 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이죠.
이런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할머니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던 사람이죠.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와 엄마에 의해서 그는 신앙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반했잖아요. 그때가 디모데가 20대 중반 후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여 년이 흘러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처음으로 지금 부임했잖아요. 처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또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어떤 수고가 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고 또 문득문득 과거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일탈을 꿈꿉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옛날 과거를 돌아가서 유행가도 좀 불러보고 또 술도 좀 마셔보고 그런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마닐라에서 꽤 큰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집사님들이 부부가 우리가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 식당에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단기 선교를 교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 남전도회, 뭐 제1 여전도 와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뭐 하냐면 다 맥주를 시켜먹는 거예요. 뭐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맥주는 술이 아니야, 음료수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맥주가 주자가 술주자야, 술주자. 근데 자기들끼리 위안을 삼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 호칭은 장로님, 집사님. 이분이 식당 주인이 집사인데 이 사람들 한번 훅 가면 자기 믿음이 그냥 확 흔들려요. 돈도 돈이지만은 우리 식당에 제발 한국에서 온 성도들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갔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분들은 1년 내내 그걸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좀 엉망진창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맥주 마시고 뭐 도사연이 만나면 그때 당시 그런 노래가 되게 유행했어요. 이게 이제 그쪽 문화는 서양 문화를 닮아가지고 그런 노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아, 우리 이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 노래 부르면 우리가 뭘 줘요? 팁을 줘, 팁을. 한국에서는 무슨 그런 거 전혀 팁 안 주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면 팁을 좀 주더라고요. 고기 잘라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기 잘라줘요. 팁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이 뭡니까? 믿은 사람으로서의 본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바로 그 신앙이 정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42개입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무려 42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 전체 인구가 5천만 명도 안 되는데 10,000명이 넘는
넘는 교회가 세상에 42개. 미국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40개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주일날 5만 명 보입니다. 5만 명.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긍정의 힘 해가지고 나온 책들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면은 예배당이 없이 그냥 이 휴스턴 게이커스가 쓰는 이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5만 명인데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한국 교회에 지금 본이 되는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지금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분은 우리 유지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추방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병진 목사님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했고 고백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존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이후에 많은 분들이 포스트 한경직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그 명성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규모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디모데가 지금 이루어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역이란 말은 사명이란 말로도 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일수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즐겨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도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것에 먼저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번면해야 되죠. 번면해야 돼요. 한때는 상담하기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담이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죠. 왜냐? 상담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말을 통해 상대방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효과가 오래 못 가요. 왜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기에 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권고해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권면이 너무 필요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른다고 그러죠. 그죠?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자의 책임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가르쳐 놓고 지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번복이가 안 되면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이가 조금만 크면은 벌써 다 알아요. 속으로는 뭡니까? 엄마 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가있던 큰 문제를 소개하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가 이제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 대상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헬라파가 자꾸 밀려나요. 왜냐?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적이면 우리 민족부도 모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헬라는 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기껏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왔더니 교회 와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배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즉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여기 지금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살림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게 그게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안수자를 세우고 교회 운영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거기에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그게 바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전하면 듣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사역,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가 이루어야 될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14절 16절 보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에 은사를 같이 받았어요. 그 은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사용하되 모든 일에 전심전력.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13절 말씀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네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가 그를 따라오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이제 이렇게 번이 되고 이렇게 본보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참 그 사람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탄성을 내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찍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안 맺으면 주님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땅만 허비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거 뽑아내고 다른 거 심으면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금년이 벌써 9월의 중순입니다.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9월이고 금방 또 10월 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성탄절 옵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간 것과 별반 차이 없어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1월을 출발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운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작년보다 더 견고해졌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저는 말씀을 요즘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자꾸 받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본문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몇 사람을 붙여줬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주셨는데 딸랑 자기 혼자만 가면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머지는 어디다 버리고 너만 왔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정말로 죽으라고 말했었는데 안 되는 걸 어쩌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밤새고 때로는 타일로도 보고 때로는 비로도 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주님 못지않습니까? 그러면 내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감당 못하고 그냥 나만 그냥 가면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렇잖아요. 그 흔적이 뭡니까? 바울이 무슨 이 손바닥에 옷자국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그게 뭡니까? 눈병이잖아, 눈병이죠. 그 눈병을 걸린 이유는 충성하다가 걸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침을 뵙고 그가 눈이 멀었던 거죠.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은 떴지만은 그는 그때 안질병에 상입니다. 항상 눈을 뜨면 이 눈곱에 그냥 걸어걸어
해가지고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침투하겠어요. 저 사람은 나의 값도 못하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나바 보고는 수스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허베라고 해요.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 대변인이구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진짜 주인이고, 왜 그러냐면 그의 어떤 외모 때문에 그런 거죠. 바나바는 그 이름이 권위자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자기가 손만 얹으면 낫는 사람들, 자기 그림자만 가도 나사버리는데 정작 뭐요?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함이 나타난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